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좌에서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합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의 때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기까지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진노의 일곱 대접 땅에 쏟아붓기 전에 하신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 일들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은 분별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려면은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이제 16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앞에 14장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시온산에 선 사람들, 이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땅에서는 진노의 일곱 대접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쏟으라 할 때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늘 대비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에 하늘에 사는 사람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 14장에 예수님의 그 시온산,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 이제 2절에서부터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혹은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재앙입니다. 뒤에 둘째 보세요.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셋째 보면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그리고 8절에 넷째 천사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 때에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인 것 나타나고요. 10절에 다섯째 천사 보면 짐승이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자기 해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넷째 천사의 때, 넷째 대접의 때, 다섯째 대접의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고로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악한 사람들, 짐승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남은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일곱 대접의 때는 짐승의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다 짐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의 때 이 16장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곱 대접의 때에는 박해가 아니라 다 같은 패거리입니다. 짝패를 이뤄가지고 한쪽에서 악하면 다른 한쪽에 더 악하고 또 악하고 악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진노의 대접을 붓는데 악하고 독한 종교를 나게 하십니다. 악하고 독한 같은 말입니다. 단어는 다른데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종기라니까 출애굽기 9장 보면은 땅에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는 재앙이 있어요. 단어는 이제 다르지만 그러니까 피부의 종기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하게 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은 전염병이 앞으로 다른 전염병으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상이 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독한 종기. 그 짐승의 표가 뭐냐? 666이고 사람의 수고, 짐승의 이름입니다. 단지 몸에 넣어지는 침만이 아니라 짐승의 통제 속에 두는 어떤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 체제에 순응하면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있죠. 순응하면 666을 받는 거나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온 세계가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박해한 것이죠. 이게 뭐 일제 신사참배처럼 그런 박해하고 뭐 정도는 다르고 또 초대교회 때 박해와도 정도는 다르지만 그 박해의 워밍업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런 세계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우리가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람 몸에 넣는 칩, 옛날에 칩하면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징글징글한 이런 걸 넣나 하는 그런 칩이었는데 이제는 칩이라고 할 수 없는 눈에조차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몸에다가 넣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러한 전체주의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특허를 얻었다 했죠. 2020년도인가 21년인가 작년 아니고 재작년 한 2020년 21년 초나 될 겁니다. 특허 내는데 사람 몸에 어떤 그 칩을 넣어서 몸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코인처럼 뭔가 돈을 벌게 되는 어떤 이익을 가지게 되는 이게 코로나 백신 그 상용을 앞두고 특허가 나왔거든요. 그 타이밍이 좀 묘해요. 그리고 그 특허 받은 그 수가 뭐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666입니다. 060606. 서서히 데워지는 그 냄비 속의 물처럼 세상이 이렇게 점차 변화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그 냄비 속의 깨구리처럼 이 변화에 익숙해지면서 죽음의 자리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세상에 맡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때쯤이면 교회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단지 어떤 인간의 진보 혹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종말론적 이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되고 더욱더 긴장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가 길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에 그냥 익숙해지면서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계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거 봐라. 여름에 온 줄 알라 그랬어요.
이미 여름을 지나 지금 추수기, 가을,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이 세상이 뒤집어질지 모른다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계속 말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짐승의 사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시록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7대접의 시작을 읽었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나서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분별하면서 살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게 해 주소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 안 좋은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 잃지 않도록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 엎드려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